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이웃이 유익을 얻을 것이고 우리도 복을 받을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내용도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지켜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 대적한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대신 싸워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장을 이제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초림과 또 종말, 재림의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일 해갖고 이제 11절까지는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다시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지금 이 땅에서의 심판의 날인 동시에 미래 종말 때의 최후 심판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무조건 종말 때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내용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말 때 최후 심판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심판의 날을 선언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없는 은혜로 이제 대해 주셨죠. 그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어요. 은 30으로 그렇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했어요.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실 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러한 모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 거죠. 스가랴 선지자 이후 대략 한 80년 정도 후가 말라기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때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스가랴 선지자 이후 대략 한 8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배은망덕한 마음과 태도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고도 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심판은 징계의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누가 심판을 받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물론 잘했을 때에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이제 공격한 그 대적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예루살렘 성을 대적들이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재앙은 하나님이 행하신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배은망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실 정도까지 사랑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그냥 죄를 져도 오냐 오냐 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에 교회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이 불의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때로는 매서운 회초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고 버리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회초리 맞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노예처럼 종처럼 주인이 오늘 또 무슨 시비를 걸어서 나를 때릴까, 밥을 안 줄까, 채찍으로 또 얼마나 때릴까 무서워 부들부들 떨면서 그 무서움을 없애기 위해서 매맞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범죄할 때에는 때로는 이러한 회초리를 약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초리를 피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주된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의지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다시 복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은 멸망의 재앙이 아니라 징계의 권징의 재앙이라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재앙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에 교회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재앙도 복도 내리실 수 있어요. 욥기 1장에 재앙을 당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그 주셨던 복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을 절대 주권자로서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세요. 2장에서도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에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사탄 마귀 혼자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어려움을 주실까? 그 이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로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을 거두어 가시나 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 이제는 화를 주시나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어려움을 왜 주실까? 나의 죄 때문에 그런가? 살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인가? 그러면 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인가? 그러면 더욱 믿음을 굳게 하고 그 어려움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까? 예루살렘의 성읍이 함락되게 하시고 가옥이 약탈되게 하시고 부녀가 욕을 당하게 하시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하실까?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실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절 끝부분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걸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셔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재앙이 있을 때 돌아보세요. 이게 내가 회개할 일이 있는가? 아니면 연단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또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인가? 잘 살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언약은,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기쁠 때에도 어렵고 힘들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 따라 한결같이 변함없이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